1월 6일 토요일 묵상 본문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명기 3장은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복하는 것에 대해 서술합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민수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민수기는 시온에 대해 노래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상당한 부분을 시온에 대해 언급하지만 옥에 대해서는 간결하게 기록할 뿐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시온에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라는 문구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명기는 시온을 물리친 이야기와 별개로 옥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서술한다는 점에서 바산 왕 옥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치고 이후에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치르려 합니다. 시온과 마찬가지로 바산 왕 옥이 에드레이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올라왔다라고 보도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에서의 땅을 떠나 북으로 나아가 이후 모압을 지나 모압의 경계인 아르를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북으로 행진하여 시온과의 전쟁에서 이겼고 마지막으로 바산 왕 옥과의 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산 왕 옥의 군대를 보며 여호와는 이스라엘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바산은 고대로부터 고창지대였으며 목축으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겼다라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넘겼다라는 표현이 과거형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직 전쟁을 수행하지 않았지만 이미 승리한 것처럼 선언한 것입니다. 특히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이스라엘은 시온을 진멸했던 것처럼 옥도 진멸할 것입니다. 3절은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을 우리 손에 넘기심으로 시작합니다. 이 밖에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는 시온과의 전쟁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와 일치합니다. 시온과 옥의 전쟁에서 남은 자와 도망자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며 요단 동편이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 된 것처럼 묘사합니다. 신명기 저자는 전쟁의 결과로 그들의 성읍을 모두 다 빼앗았다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적 성경에서는 성읍이라는 표현이 한 번 나오지만 히브리서 성서에서는 문과 빗장이 있는 견고한 도시와 성벽이 없는 고을이 구분되어 나옵니다. 신명기 저자는 자신들이 정복한 성읍이 60개를 언급하는데 이는 높은 성벽이 있는 도시를 정복했음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60개의 도시뿐만 아니라 그 외에 성벽이 없는 고을도 모두 점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은 멸망시키다라는 동사가 두 차례나 사용됩니다. 저자는 이 동사를 활용하여 시온에게 했던 것처럼 옥을 진멸했음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은 옥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시온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전리품을 취합니다. 8절은 두 왕을 언급하며 시온과 옥에 대한 전쟁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이 두 왕과의 전쟁을 통해 획득한 요단 동편의 땅의 영역은 남쪽으로는 아르논 골짜기를 경계로 하여 북쪽으로는 헤르몬 산까지 다다릅니다. 이것은 이후에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됩니다. 8절을 시작하는 그때에는 명백하게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보여줍니다. 또한 요단 동편은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저자의 위치가 반영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을 건너편으로 가리킬 수 있는 것은 저자가 요단 서편에 서 있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헤르몬 산이 서로 다른 명칭으로 불렸음을 서술합니다. 시도는 헤르몬 산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50km 직선거리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 도시로 그 지역 사람들은 헤르몬 산을 시론이라고 불렀고 아모리 사람은 스닐로 불렀습니다. 시론과 스닐은 고고학적 문헌을 통해 고대로부터 불려진 명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이러한 기록은 의아스럽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뒤이어 나오는 헤르몬 산의 다양한 명칭을 혼돈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거에 대한 서술을 11절에서 다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남은 자가 바산 왕 옥분인 것처럼 서술합니다. 본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철 침상입니다. 고고학적 자료를 토대로 보면 철 침상은 석간, 고인돌로 해석하여 그것은 묻은 기념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산왕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념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다라는 기록은 후대 역사가의 시각이 반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어 이루고자 하셨던 나라는 애굽과 정반대의 공평과 정의, 인애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왕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전진해야 했습니다. 결국 전복 전쟁에서의 이스라엘의 싸움은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싸움, 순종의 싸움이었습니다. 시험과 옥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 나라의 왕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바라봄과 믿음의 대상일 뿐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할 무게이자 세상과 대항하여 싸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어주는 사랑으로 싸워 나갈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서 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정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